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아드 폰테스 10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좀 긴데 같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만이 사랑의 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인데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겠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휴먼카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휴먼카인드 그러니까 제목부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추어진 본성에서 이제 희망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누가 이 책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악이 아닌 선을 인간의 본성으로 두었을 때 다시 바라본 인류의 역사부터 공절해 나갈 인류의 미래까지 선한 본성, 그 희망적 시각으로 바라본 책입니다. 인간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리대왕 같은 책들 보면 그렇게 뭐 아이들이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어디 무인도에 난파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살아갔는데 서로를 죽이고 했던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였으면 휴먼카인드에서는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3증이라고 있죠. 이게 삼성증권에서 책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거기서도 이 휴먼카인드를 냉소주의가 게으름이라는 또 다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만일 대부분이 악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뭐 불의에 대해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선설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 자꾸 얘기하면 더 안 좋아지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개정판까지 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문화적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내용을 2년 동안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스트셀러 1기에서 이 휴먼카인드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은 정말로 선한가 해서 이 휴먼카인드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중립적인데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악에 기울어진 존재죠. 우리는 악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죠.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공부할 때 전적 타락이 인간의 악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락 이후에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그 악이 계속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첫 번째 사건,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첫 번째 사건이 형제 살인이었죠. 그 가족끼리 서로를 살인하는, 경쟁하는 그런 구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떤 모습의 한 가지는 방황입니다. 방황. 그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벌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때 동생을 죽였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케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 가인이 자식을 낳고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얼마나 확산했냐면 라멕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에 이어져서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뭐죠?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자랑하느냐 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뭐예요? 나의 상처.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 정도를 입힌 거야.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야. 크게. 그리고 나의 상함. 자기가 조금 상한 것으로 소년을 죽여버렸다. 젊은 사람들을 죽였다.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내가 완전히 응징해주는 지금 그런 거를 보여주죠. 자기가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넌 죽지 않는다. 너에게 표를 줘서 이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해서 가인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얘기하죠.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자기가 막 판사야 막. 자기가 막 대법원장이야. 다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한 것을 내가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그것이 타락의 본성이죠. 타락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이 암이 걸려도 내 감기가 더 힘든 게 인간이죠. 거기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해주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타락의 본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래서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존 스토트가 인간이 원죄가 무엇이냐? 죄는 우리를 분리시킬 뿐 아니라 노예가 되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킬 뿐 아니라 죄는 우리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오염이 바로 원죄인데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성향이에요. 그게 원죄죠. 인간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가 갖가지 추악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그 죄의 뿌리,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악이 계속 퍼져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풍성함을 나누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자기 중심성으로 흐른다면 그게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있죠. 다니엘 마코비츠가 쓴 책입니다. 또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 다 내용이 똑같죠. 경쟁과 대결을 통해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 세상에서 결국은 능력주의로 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주의는 미국 사회를 오만함에 가득 찬 엘리트와 굴욕감에 휩싸인 대중으로 갈라놓죠. 빈익빈 부익부로 갈라놓습니다. 돈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엘리트들이 가지는 교만이 나라를 망치죠. 그리고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트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굴욕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학만 가도 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8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대중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미국의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무능에서 찾죠. 능력주의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주의는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죠. 돈이 적은 어떤 일, 청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 그런 모든 노동의 존엄함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일과 영성 배울 때 파트 두 번째가 이 디그니티, 이 노동의 일의 존엄함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노동의 존엄을 다 파괴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느냐로 결정합니다. 이런 능력주의가 백인 노동자를 분노하게 해서 결국은 트럼프 현상을 만들었다. 마크 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그런 갈등들의 원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내려와서 이것의 끝판왕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경쟁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경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대한 숭배가 문제를 야기했죠. 우리는 해결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있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여기까지 왔다. 새로운 방법, 신뢰와 공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고 그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시작.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함축적이라 사실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함축적인 한 줄이 어떤 삶의 본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가 수용하지 않고 지금 머물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는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아버렸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이게 뭐죠? 내 구역이다. 나의 통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인간의 나라.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이렇게 쌓아집니다. AI가 아주 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질문을 넣어서 약간 지구라트 같이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쌓았어요. 창세기 11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죠. 이제 우리가 이동하기 싫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러니까 신기술이죠.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기술이 막 발달할 때 그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과 돈과 무엇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죠.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나라의 핵심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죠. 스스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으니까 그것이 인간의 나라죠.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하듯이 그 정신이 있는 거죠.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삶의 목적, 결국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삼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삼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블레셋 여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여자를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왜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내 눈에 보기 좋다 이렇게. 내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이다. 내가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행복은 스스로 찾는데 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고 돈과 성공과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삼손의 이 표현은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너무 어려워 보인다. 너무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싶고 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죄를 퍼뜨리자 그런 생각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삶의 무엇? 그것 선악과를 먹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나라, 자기의 특징입니다. 욥기 1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네, 토마스 왓슨의 믿음의 본질을 보면서 이 구절을 발견했는데 토마스 왓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그게 뭐죠? 왜 들나귀 새끼 같다 그러죠? 절제가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삶에 내 감정에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삶의 특징은 삶에 절제가 없어요. 기준과 절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죠. 두 아내를 맞았다.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 실라라는 뜻은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 쨍쨍거린다, 뭐 소리가 아주 시끄럽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좋게 해석하면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의미 같아요. 아다와 실라, 왜 두 사람을 데리고 일부 다처를 했냐면 이쁘고 좋은 거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싶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절제하지 않는 삶의 무엇이 그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죄가 점점점 확산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리더가 리더에게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리더십의 중요한 4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낙심을 딛고 일어서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거를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압박 가운데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뿐 아니라 영적 생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훈련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대개 생기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정도 말고 영적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제가 이름을 안 지웠는데 예전에 리더십 책을 아주 잘 쓰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도 다른 사람과 똑같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리더십의 권위는 능력에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삶의 절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에게 필요한 2가지는 말의 절제와 삶의 절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론자가 돼서 부정선거를 막 퍼뜨리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읽고 또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를 내셨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원고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게 맞나 신학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이분 원고가. 제가 이제 원고를 살펴봤는데 너무 이상해. 성경 해석이 완전히 이상해. 그래서 그거를 근데도 제가 이분을 좋아하니까 조금 고치고 싶었어. 그냥 이게 조금 수정해서 이 책을 내면 좋겠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고치면 되겠다 해서 출판사에 연락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봤는데 이걸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고 했더니 성질에 성질을 막 내면서 저 사람 뭐지? 내가 할 정도로 막 조금 교회도 조금 이제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배워서 이제 더 그러셨겠죠. 내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은 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그런 것을 정말 느꼈어요. 요즘 또 부정선거를 막 또 퍼뜨리면서 더 제가 좀 안타까운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 삶이 가지는 그런 무분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옳거든요. 그 삶의 교만이 우리의 삶에 절제하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절제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를 돕는 매일 묵상에서 나온 구절인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뭔가 한 가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목요일 날 시편 104편 14절에서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항목들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읽으면서 아마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챗 GPT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웃어야 되고 건배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막 웃는 얼굴이 잘 없죠. 예수님 막 웃으면서 건배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것을 왜 첫 번째 기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왜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의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왜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시작했을까? 죄를 용서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를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회복시키고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한눈에 보여주시는 뜻이었다. 죄를 용서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근근히 살아가는 데 끝나지 않고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회복시키고 잔치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좀 강구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 직장도 힘듭니다. 가정도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죠. 그래서 마치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힘든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그런 피드백이 좀 있었는데, 세상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급이 힘든 세상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충만한 은혜. 육아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삶이 다 힘든데 힘든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흘러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좀 입을 좀 크게 열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토니 캠플러가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 기쁨과 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23편 5절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필요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스크립테이블 레터에 보면 그 마귀가, 그 선배 마귀가 웸우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비어있는 존재라 그래서 채움을 받아야 돼. 그러나 원수는 하나님이죠.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어있는 거, 채워야 되는 거, 그것이 마귀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분이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복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장에 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문화의 발전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셔서 이 문화를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그 문화적 발전이 있는 거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뭐 하죠? 아까 읽었던 소년을 죽이는 거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되지만
그 문화적 발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이것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문화의 발전이 세상의 진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퇴하셨던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막 얘기하면서 본인 부목사 때 썼던 이 수첩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10년 신방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이사, 출산, 뭐 고3 이런 주제별로.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테이블 다 붙여놔서 자기가 1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고스 돌리면 2시간이면 다 만드는데 로고스 돌리면 2시간이면 다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좋아진 세상에서 로고스 돌려서 2시간이면 다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옛날에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했던 그분의 영성들을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가 발전되면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화론을 배울 때 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이 네안데르탈인을 거쳐서 호모사피엔스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게 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다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해서 협력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였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소설을 막 써도. 그래서 지금 뭐 이건지 저건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구석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타제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가 있어서 마제석기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갈아가지고 문화의 발전.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다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상상이죠. 그랬을 것이라는 역사적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이것을 다 뒤엎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시작부터 무언가 그런 식의 진보의 발전은 아니었을 확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이 구석기 시대 거 그 뭐 어디 넣어가지고 이 조작해서 들킨 그런 이 고고학 학자들도 있죠. 근데 막 어디 팔 때 그거 하나 넣어놔도 이게 거기서 넣었는지 안 됐는지 우리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는 거죠. 알레스트 맥그라스가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양 문화의 지배적인 서사는 진보의 서사예요. 상황은 그냥 변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이런 입장의 극단적 낙천주의는 결국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경제가 호황이 될 때는 괜찮지만 요즘같이 민주주의가 끝까지 가고 자본주의가 끝까지 가는 세상에서는 절망 가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문화의 발전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잘못 믿은 거죠. 기술의 발전일 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못해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덕이나 도덕이나 인격이 무시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 망각되고 거래가 폐지되고 문학이 파편화되며 주민들이 말살되는 와중에도 유럽인들이 진보를 논하는 것은 과학적 학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안락한 삶을 문명화로 착각하는 사회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삶, 기술적으로 진보된 삶, 그것이 더 문명화된다고 착각하는 사회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화의 내러티브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해야 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과 다른 정보들을 접해야 되지, 성경은 옛날 책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역사는 진보가 되니까. 유발 하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옛날 시대의 책이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크 엘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예속과 소외를 낳는다는 거. 딱 알죠? 스마트폰만 보면 알잖아. 스마트폰을 침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집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침대까지 잘 때까지 이걸 가져가지 마. 그거는 뭐 이렇게 건강에도 안 좋고 다 영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죠.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나는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의 노예, 삶의 노예, 문명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든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희환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책을 쓰고 그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다른가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이 끊어지면 삶의 경쟁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 나한테 유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 기독교인은 남이 나 대접 안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 그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에게 대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공급이 있잖아요. 하늘의 풍성한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존재. 그러면 이 삭막한 시대, 악이 통치하는 그런 자본주의와 그렇게 경쟁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은혜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이 선물이라면 이렇게 받은 거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으니까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하늘의 공급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비어 있어서 채워져야만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득 차고 가득 찰 뿐 아니라 플로어스 오버에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되는 결핍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 무언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와 복음 생태계라는 5월 달에 이제 강의가 있는데 제 전에 누가 오냐면 도시를 강의하는 우리 유현준 교수님이 와서 도시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일반 도시에 대해서. 그다음 제가 복음과 도시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의가 이제 맡겨졌어요. 새로운 개념들이죠. 새로운 개념들이고 복음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고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 어느 출판 편집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자기가 팀 켈러의 책을 읽어보니까 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도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글도 없고 자료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스승이 하비콘이라는 스승인데 한국에 온 선교사, 간하베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도시선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하비콘 교수님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을 때 팀 켈러가 거기서 변증학을 배웠거든요. 선교학을. 그래서 그 하비콘의 도시 선교를 팀 켈러가 배웠기 때문에 도시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를 좀 공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바쁘잖아요. 일도 많고.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지는 않아요. 읽어야 될 책을 읽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책을 읽고 공부할지는 저는 성도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방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하면서 가지는 삶의 고민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부하거든요. 휴가 때도 저는 책을 봅니다. 휴가 때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보지는 못해요. 내가 봐야 될 책들을 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삶의 고민들, 지금도 여러 가지 강의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전문가로 불립니다. 어디 갔더니 큐티 강의했더니 큐티 전문가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를 강의하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소그룹을 했는데 아무도 소그룹에 안 오는 거예요. 또 그 예배 마치면 다 집에 도망가고, 그러니까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소그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성도도 몇 명 안 되니까 직접 갔어요.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 사람, 화요일은 이 사람. 그리고 어떤 애는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 6시에 양재역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6시에 만나서 7시 반까지 공부하고 그 이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출근 자기가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이 뭐 성도들 한 6명만 돼도 월화수목금토가 꽉 차는 거죠. 저희 아내가 늘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바쁘냐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바쁘냐고. 근데 다 달라. 너 뭐 공부하고 싶냐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뭘 공부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직장 사역을 해야 되고, 얘는 뭐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애는 공부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만나서 밥 먹자. 밥 사주고 밥 먹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를 공부해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유익이 된 거죠. 이거 공부해서 이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의 활동입니다. 나의 부족을 채우는 그 삶의 목적은 결국은 바벨탑처럼 끝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공급이거든요. 복음은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 제가 새가족반 했는데 우리 그 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내 스타일인데 너무 길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리디머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뉴욕에 있을 때. 아빠 팀켈러 좋아하잖아. 팀켈러 리디머 교회 정도로 예배를 마치면 좋겠다. 거기는 성찬까지 다 1시간 반에 끝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힘들은 하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근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넘어질 거야. 근데 너는 끝나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왜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죠. 아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해서 그 죄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렸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죄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예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가인의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네가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지금 더 죄악이 확산되는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그 속에서 다시 셋을 주시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 에노스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발 가인같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 위와 스톰블 이렇게 해요.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지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야.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뭐 돈도 없고 또 교회를 쫓겨나야 되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목회를 한 지 1, 2년도 아니고 목회를 한 지 뭐 4년, 5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월세를 못 내서 이렇게 교회를 안 해야 될 정도면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죠? 그래, 난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안 될 거야. 나 실패할 거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넌 실패할 거야. 넌 넘어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끝없이 반복되는 삶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죠. 아, 나 안 될 거야. 나 못할 거야. 나 실패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끝없는 삶의 역사의 과정 속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죄악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자로다. 에노스에 그게. 나는 연약한 자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그걸 확증해 주신 거죠. 그걸 믿어야 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